오늘 저는 다시 찾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던 사람이 독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베를린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한 100여 명의 한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보고 부흥회를 하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목사님 여기 독일까지 오셨는데 알프스 산에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알프스 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부부와 그 선교사 부부가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속도 무제한 구간을 달리는데 그냥 200km, 250km 막 샥샥샥 달리는데 그런 도로를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휴게실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한 2시간 동안 또 막 달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를 달려간 거죠. 근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가 여보 나 손가방이 없어. 그리고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 손가방 안에는 여권도 들어있고 여행 경비인 달러도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 휴게실에 그 식사하는 그때 탁자 밑에다 놓고 온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고속도로 유턴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다시 또 달려갔어요. 근데 가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불량한 사람이 그 가방을 주워서 화장실에서 여권하고 돈만 빼고 가방을 쓰레기통에 던졌을 가능성도 있고 마음 착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서 주인에게 맡겨놓을 수도 있다. 둘 중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제발 마음 착한 사람의 가방을 죽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주인에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우리가 식사를 했던 식탁을 밑에를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통에 혹시 가방이 있는다 하는데 없어요. 뭘 찾고 있으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뭘 찾냐요? 혹시 손가방 찾냐? 그렇다니까 여기 있다고. 어떤 사람이 이걸 주워다 갖다 놨다고. 보니까 여권도 있고 돈도 다 있어요. 그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기쁨 상상을 해보세요. 달러는 잃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여권을 잃어버린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행 중에 그 잃었던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기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중품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기쁜 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떤 물건보다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든지 엄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든지 이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한 기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비유로 말씀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찾고 찾았을 때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친구와 벗들을 그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더 크다. 그것도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또 드신 거예요. 어떤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찾고 찾은 적 찾아서 기뻤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다면 그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주님을 모신 건 아닙니다. 주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 아는 예수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주님의 성품도, 주님의 인격도, 주님의 영성도, 주님의 사명도, 주님의 십자가 정신도 우리한테 있을 때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쑥덕쑥덕 수군거립니다. 주님을 비방합니다. 저분 의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으며 음식까지 나눌 수 있어? 저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고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네. 자, 그때 당시에 죄인들로 취급했던 사회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냐면 세리들이었어요. 첫 번째가 세리는 요즘의 세무 공무원, 세무서 직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주권을 빼앗겼고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어느 정도 로마에 갖다 상납하고 어느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입장에서는 매국노, 배신자, 이렇게 그 사회에서 죄인 중에서 나쁜 죄인, 허가받은 도둑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세리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냄새나는 짐승과 함께 잠을 자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이 사회 소위 하이레벨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또 양의 가죽으로 뭐 구두를 신발을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즉 피혁공들도 외면했어요. 또 몸을 파는 창기들은 아예 인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 중에 세무공무원, 그 다음에 피혁 이렇게 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사람, 이렇게 목자들, 창기들, 그 바리새인 사람들의 눈에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주인으로 알았는데 주님이 글쎄 그들하고 친구를 하니까 그냥 저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여기에서 시각차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봤는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눈에는 그들은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주님 중심이 아니면, 여러분 개인 중심이면 여러분 개인 중심으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죄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제가 어떤 영감이 왔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산에 가서 보면 동굴이 있고 동굴 속에도 식물이 자라는데 동굴 속에서 자라는 식물은요 하나같이 그 머리를 햇빛에 있는 곳으로 내밀고 있어요. 모든 식물은 햇빛을 향하여 이 고개 머리를 내민다고 해요.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가 어두울수록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그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주인임을 아는 사람만 주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의미고 가치고 예수 안에만 행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찾는 죄인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스스로 의로운 채 하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기로 하나님 작정한 사람은요 예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은 어떤 살인 강도라도 버리지를 않아요. 몸을 팔고 살아온 창기도 버리지를 않아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의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도 버리지를 않아요. 이것이 주님이 보는
죄인의 모습이요. 우리는 주님의 눈에 죄인으로 보일 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누가 죄인 나오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한 우리를, 주님이 봐도 죄인인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왜 왔어요? 본문 말씀 1절에 말씀을 들으려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말씀을 듣고 싶어 오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교회를 사업하기 위해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죄인들이 저 앞에 나온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냐고요. 네?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온 사람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생각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정보. 말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면 세상적인 생각이 나오고 영적인 것이 들어가면 영적인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대상자에게 전도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당시에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옴으로 그들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한 대상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어려운치 않은 사람을 주 앞에 전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어두움에 묶여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 대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해야 할 추수꾼은 없고 그들에게 전도할 일꾼은 적은데 구원해야 할 대상은 많다 보니 주님은 탄식을 했는데 무슨 탄식을 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목자 없이 못 사는 짐승이에요. 군시 하나 가서 멀리 보지 못하지, 맹수가 나타나면 싸울 힘도 없지, 공격하는 무게도 방을 무게도 없지,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고생한다. 그리고 기진했다. 기운이 진짜가 다 할진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만 알아주지 힘없는 사람은 버려요. 쓸모없다고. 근데 주님은 쓸모없는 사람만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쓸모 있다는 사람을 버리고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여러분 잘난 체하거나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자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됨됨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죠. 타고난 사람, 지문, 피부 색깔, 음성, 눈의 동공, 이것은 선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 되어버린 사람. 두 번째, 학습을 통해서 된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한 사람은 덜 배운 사람보다 더 앞서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사에서 뛰어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되어보려고. 뛰어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은혜로 된 사람이 있어요. 아멘. 천국은 뛰어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 가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가지, 주님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은혜로 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야 기쁨이 날 거둔다고 했지,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는 거지.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어. 그냥 부활만 원해. 심기는 힘들어. 거두기만 원해. 없어. 영적인 공식이 없는 사항이. 자, 시편 126편 5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공동체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거두리로다. 근데 얼마나 신나는데, 야, 이공동체 부흥되겠다. 이공동체를 리더해가는 우리 신동춘 장로님이 또 전도팀에도 나갔다는 보고를 듣고, 와, 우리 교회 이제 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누가 하고 율동을 누가 했는지 진짜 긍정적이어서 가장 기뻤어요. 앞으로 침통한 노래 부르지 말고 밝은 노래 불러주시고, 막 거두리 이로다. 금방 막 뭐 오는 것 같아. 아, 참, 아주 너무 잘했어요. 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자로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딸 하나 구원해 보려고 어머니가 개 취급을 해서 당했다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개 취급을 당해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네 믿음 바로 됐다라고, 네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수치와 고난은 없는 십자가를 원해요.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잘되라고 하는데 욕해요, 우리요. 밥 처먹고 할 일 없어 다니냐고 그러면서. 밥을 처먹냐? 먹었지? 말을 해도 우리 마음 상한 말만 골라서요. 욕도 하고. 여러분, 그 수모를 경험하면서도 개축을 받아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만 포기하지 않는 것만 아멘하지 말고,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수모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것만 열심히 하고 베푸는 것은 인색하면 그것은 욕심쟁이고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켜고 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이 있어요. 우선순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아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용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건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 교훈, 이런 자를 찾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너희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메아리 쳐져 계속 돌아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을 찾고 기뻐하는 여인과 목자처럼 구원의 대상자를 구원할 때 그 기쁨을 우리도 이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본문 9절 10절도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만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즐겁다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늘 기뻐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자신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앞으로 정적인 신앙에서 동적인 신앙, 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앞에 죄악된 것은 다 없어버리고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늘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저는 몇 달 전에 인도 캘쿠타라고 하는 테레사 여사가 빈민을 도왔던 도시에 갔어요. 거기서 우리 기아대책에서 돕는 CDP 사역, 어린아이들을 개발해주고 키워주는 그 사역을 CDP를 하는데, 그 기아대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얼마 했냐면 15,000명을 했더라고요. 힌두교 신자가 다 개종해버린 거예요. 왜? 가난해서 학교 못 보내는데 우리가 한 사람당 3만 원씩 매달 지원해주면 학교 보내주지, 한 달 동안 빵값 지원해주지. 그러니까 가난해서 학교 못 보낸 부모님들이 어느 선교단체가 들어오더니 우리 아들 한 달 먹을 빵 공급해주지, 학교 보내주지. 그러니까 다 당신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돌아온 게 15,000명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전도의 방법은 섬기고 도우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갔다 와가지고 결심한 거 있어요. 앞으로 선교 정책 가장 효과 있는 것은 CDP 사역이다. 이제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는 뭐 예배당 건축해주고 뭐 성경강 주고 이것도 건물 짓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불우한 아동, 나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학교 갈 수 없는 아이에게 학교 갈 수 있도록,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래서 여기 기아대책의 표어는 떡과 복음이에요. 두 날개. 떡만 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보고했어요. 성경권 모아가지고 12가정인가 불우한 이웃에 라면 한 박스 두 박스 갖다 줬다고. 그래서 내가 전도했느냐고 물었어요. 떡만 갖다 주면 안 된다. 반드시 복음과 함께 떡이 가야 된다고. 아멘. 우리의 목적, 떡과 복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학교 못 가던 사람들이 누가 학교를 보내주고 먹을 걸 주니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베풀면 주님은 그 개인과 교회와 그 가정을 주시는데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같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늘 받기만을 원하는데 길을 썼는데 이제는 작은 것이지만 도우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경 보십시오. 엘리야 목사님이 부잣집에 가서 대접받았나요? 일부러 한 움큼 밀가루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대접받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만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 쓰시고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앞으로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